네, 우리 오늘 구원론 마지막 시간이죠. 네, 오늘 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249페이지, 신약성경 249페이지 정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네,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오늘 이렇게 구원론의 마지막 이제 영화의 교리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예배의 시간 또 말씀이 전해지는 모든 시간에도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제 구원론의 마지막 그 교리, 이제 미래적 구원으로 분류할 수 있는 영화, 우리의 구원이 과연 언제 궁극적으로 완성되는가?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최종 목적, 바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구원의 순서들을 잘 요약해서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여기 이제 주황색으로 제가 이제 표시를 해뒀는데, 이 구절을 보면 이제 어려운 말로 하면은 미리 정하신 그들이라고 하면은 좀 신학적인 용어로는 예지, 미리 아신다, 그리고 예정,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예지, 예정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이 미리 정하신 그들,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부르심, 우리 이제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 그리고 또 그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심, 의롭게 해주시고, 또 마침내 이제 영화롭게 하심의 이런 순서가 이제 이렇게 차례로 나오죠. 이제 이걸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구원받는 자들을 만세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예정해 놓으셨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교회로 불러 모으시고, 그 다음에 그 불러 모으신 자들을 의롭다고 해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영화에 이르게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는 이제 과거적 구원으로 이제 분류할 수 있는 것과 또 이제 현재적 구원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이 교리들에 대해서 배웠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구원을 예정해 놓으시고, 또 그리고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제 구속하셨다,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데 있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그래서 이제 구원을 적용시켜 가주시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 10가지의 과정을 배웠었죠. 소명, 또 중생, 회심, 또 연합, 칭의, 양자, 그리고 이제 현재적 구원으로 분류할 수 있는 성화, 또 견인, 지난주에 확신, 이렇게까지도 또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구원, 미래적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영화라는 이 교리, 이 어떤 영화에 있는 구원의 가치에 비하면 지금까지 배웠던 과거적 구원과 현재적 구원은 서론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려왔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누리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영화롭게 하실 때에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린 구원의 유익과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화에 대한 이런 성경의 표현들을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에 완전하게 들어가는 것, 또 그리고 영생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우리가 완전한 온전함에 이르는 것, 이것이 이제 영화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러한 영화는 언제 일어나냐? 바로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성도가 죽고 난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의 영혼만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우리의 몸도 부활해서 영화롭게 됩니다. 그러므로 육체와 영혼 모두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영화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의 육체와 영혼 이 모두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가르침을 조금만 비틀어서 가르치는 것에서부터 바로 이단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이단의 이 한자어의 풀이를 보면은 이는 다를 이자고 다는 끝단자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교수님께서도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끝만 다르다. 처음부터 굉장히 80%, 90%, 때때로는 99%까지 우리와 똑같은 가르침을 가르쳐도 마지막 그 끝을 달리하는 것이 바로 이단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믿음의 비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어떤 영혼이 모두 다 영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어떤 이단이 발생할 수 있냐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이 철학자라는 사람을 들어보셨나요? 그 사람의 스승 플라톤도 들어보셨죠? 네. 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우리의 영혼은 좋은 것이지만 우리의 육체는 어떤 의미에서 좀 나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몸은 단지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있어서 구원이라는 것은 영혼이 감옥인 육체에서 우리의 육체에서 해방되는 것,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에서 해방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과 영혼 모두가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이 두 가지 모두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면 대표적으로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부류의 가르침들이 또 오류들이 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고 사라졌다가 나타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의 분류에도 이제 신론, 구원론, 기독론, 인간론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구원론을 강의하면서 이 구원론이라는 것은 뭐냐? 론이라고 붙어있는 이 이름들은 성경에서 그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순서적으로 잘 정리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론뿐만 아니라 사실은 신론 또 기독론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교회론, 성경론, 종말론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드시 잘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이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또 선교사님들만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들은 모든 성도님들이 다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이런 가르침들을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어떠한 기준으로 분별하고 판단할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격투를 빠졌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성경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은 영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은 영혼이 없어요. 몸으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천사나
마귀 같은 존재는 실질적으로 우리와 같은 몸은 없지만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 모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로 타락할 때 역시 영과 육 모두가 타락한 것입니다. 반대로 구원을 받을 때도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받는 이 단계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영혼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도 우리가 온전한 형상에,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아직도 죄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성도가 되었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여전히 너무도 많아요. 조금만 힘들면 금세 염려하고 또 작은 유혹과 또 어려움에도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곤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굉장히 온전하지 못해요. 저도 예전에 이런 오류들을 굉장히 많이 범했었는데 마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전부인 것처럼, 팀 켈러 목사님의 표현을 드리자면 내가 만든 신을 어떤 믿고 있다, 좀 이렇게 좀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이 땅에서 완전하게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구원을 얻을 만큼의 지식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고 우리가 그만큼의 지식을 충분히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하게 다 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늘에 갔다 왔다고 한 바울, 그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지금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설이 낀 거울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희미하게 알 수밖에 없다. 거울에 이제 어떤 서리가 끼고 김이 끼면은 우리 자신을 이렇게 제대로 보지 못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그렇게 아직 희미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차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길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서로 마주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아주 분명하게 보고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현재 구원의 여정길에 있다, 우리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영화라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이 땅에서 계속해서 전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의 영혼이 영화롭게 될 때 순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진실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영화라는 목표를 향해 전진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있죠. 그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제대로 교제하기 위해서예요. 아까 방금 바울의 얘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 없기에,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릴 수 없기에 우리가 이 영화라는 목표를 향해서 끝끝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바로 우리와 바른 교제를 갖기 위해서예요. 우리 장로교에서 고백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 중에서도 소요리 문답,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위해서 교리를 작성한 건데 거기에도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화라는 목표를 향해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화라는 목표를 두고 이 땅에서 구원의 여정을 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이냐, 우리 성도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냐, 이것을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화라는 이 구원의 완성이라는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태도가 변합니다. 먼저 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할 것이고 무엇보다 죽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누구나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돼요. 우리 인간이 가진 역설이자 우리 인간이 가진 특징 중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죽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이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죽음 자체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화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죽음 건너편에 있는 더 큰 영광을 사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이 구절에 밑에서 이제 네 번째 줄부터 읽어보면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바울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즉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이 자기에게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고 싶지만 자신이 이 땅에 있음으로 인해서 너희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 빌립보 성도들에게 신앙의 유익을 끼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임을 알기에 그것도 좋다. 내게 죽는 것도 좋고 사는 것도 좋다. 죽음 자체가 내게 어떠한 두려움이나 공포를 주지 못한다는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게 합니다. 이처럼 영화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화롭게 되는 목표를 두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려는 어떤 동기를 얻게 됩니다. 바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죽음을 영광의 멸류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순교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최고의 복이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죽음의 강을 건너는 순간 우리가 영화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스데반 집사는 순교의 순간에도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었죠. 공회 중에 잡혀서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도 성경은 그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더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구원의 확신에 대한 몇 가지의 어떤 증표와 증거들을 얘기하면서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삶의 변화, 우리 삶 속에서 맺혀지는 열매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결과와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또 팔복에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어려운 일이 없을 수는 없죠. 오히려 성도라면 특별히 더 고난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목적,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견인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은혜, 또 그리고 앞으로 받을 영광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